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연휴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연휴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그게 살짝 걱정이 되네요. 오늘 예배 드리시고 또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는 또 힘찬 새 주간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32번째 시간입니다. 32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독자도 아끼지 않는 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겠는데요. 22장을 다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0절 조금 긴데 한 절씩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네, 좀 다소 긴 내용인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22장은 물론 이제 중요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나 싶지만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또 드러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21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벤트, 사건을 살펴봤죠. 뭡니까? 드디어 소망이 끊긴 노부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100세가 되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도 행하고 또 젖을 떼는 날에는 큰 잔치를 벌이고 축하를 했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전에 나왔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두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고 대신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네 씨이기 때문에 저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축복해 주시면서 정말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로 장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됐다라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 일 후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라는 시간적 부사구가 나오는데 바로 이런 모든 일 후에예요. 그렇죠. 이런 모든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오랜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부르시는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절 나와 있잖아요. 2절은 그 시험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너무나 가혹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는 엄청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종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데, 제사할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을 죽인다는 거죠. 잡아다가 그 내장을 다 뽑아내고 그 고기 덩어리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뭐예요? 이삭을 죽이고, 이게 좀 설명하기도 좀 그런데, 이삭의 내장을 다 걷어낸 다음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소망이 끊긴 것 같던 노구의 몸으로 얻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번성하겠고 너를 축복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이삭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왜 요구하신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참,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100번, 1000번, 10,000번 뭐 양보해서요. 다른 집 같이, 다른 고대 사회니까 그때는 다른 집 같이 뭐 처첩을 거느리니까요. 아들이 뭐 10명, 20명 있는 집도 많았잖아요. 야곱의 아들도 12명이었는데, 그쵸? 아주 흔한 일이에요. 그런 집들처럼 뭐 아들이 뭐 10명만 되고 20몇 명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막 순종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믿음이 막 충실해서 뭐 20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싶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20명이고 30명이고 간에 그 아들도 내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내가 낳은 아들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진짜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를 해도 가혹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을 잡았나 봐요. 마음을 잡고 우리 3절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그걸 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출발합니다.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가운데 그 산 앞에 이르렀어요. 이르러가지고 산 밑에서 이제 저기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 되는데, 산 밑에서 이제 나귀와 두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내가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테니까 여기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 종들을 여기서 떼어 놓았을까? 사실은요, 여태까지 산 밑에까지 3일 거리 오는 거리는 나귀를 타고 오는 평탄한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편하게 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산에 올라가는 그 거리가 노동력으로 볼 때는 더 힘든 코스예요. 이제 나귀를 산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걸어야 되고, 그냥 맨몸으로 걷습니까? 아니죠. 번제할 나무를 다 이고 지고 걸어야 되는 코스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더 두 종의 그 수고가 필요한 건데, 아브라함은 두 종을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건 신학적인 내용인데요. 5절을 볼게요. 5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두 종을 남기면서 하는 소리죠. 하는 소리가 나와 이삭이 올라가서 예배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해요. 돌아오는데 누가 돌아온다고 그러죠? 우리가 돌아온다. 1인칭 복수를 씁니다.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누구겠어요? 같이 간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는 거죠. 이 구절을 통해서 신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 약속을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견해가 우리가 이제 보수적인 정통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죽인들 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라는 믿음까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신학적인 견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이 베풀어진 만찬을 먹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1년 뒤에 너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네 씨가 번성하게 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장막 안에 있던 그 사라는 피식 웃었지만 그때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제대로 믿지 않았지만 정말 노구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충분히 하나님을 학습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거를 기초로 이삭이 죽지 않는다. 또 혹은 이삭은 죽었다라고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암튼 이제 두 종을 떼어 놓고 아들 둘과 아들을 데리고 이제 둘이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들고 나무를 이고 지고 또 불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다가 이제 이삭이 말을 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7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뭐라고 대답하기가 뭐했겠죠. 그쵸? 네가 재물이다 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삭의 나이가 당시 한 10대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론하는 게 지배적인 견해예요. 뭐 4, 5살, 6, 7살 이게 아니라 그 이삭의 나이는 벌써 10대에 접어들었다 라는 걸 보는 게 대세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10대의 나이가 된 이삭은 어느 정도 몸도 성장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게 하고 올라가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계속 살아오면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옆에서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물을 쓰는지, 그 제물을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제사를 드리는지 이삭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제물은 없냐 물어보는. 제물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니까 딱 듣고 올라가면서 이삭은 아마도 자신이 제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충분히. 왜냐하면 산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산에 오르면 오를수록 거기에서 살고 있는 짐승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꼭대기 올라갈수록 새밖에 없는 거죠. 뭐 쥐나 이런 설치류 정도밖에 없는 거지, 산 꼭대기에 뭐 소가 살겠습니까? 염소가 살겠습니까? 양이 살겠습니까? 그렇죠. 없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갈수록 제물을 쓸 짐승을 찾기는 어려운데 점점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제물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이삭은 오랜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 제물이 바로 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이삭의 순종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삭은 지금 자기가 제물인 것을 알고도 묵묵히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터벅터벅 숨이 이제 턱에 차오르는데 아버지와 함께 계속 산길을 오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뭐가 또 생각납니까?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묵묵히 올라가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제물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태울 나뭇가지를 지고 산을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무 말 없이 올라가요. 그럼 뭐 내가 제물인 것을 알았다라면 저항도 할 만한데, 그쵸? 5, 6살짜리도 아니고 벌써 10 몇 살 됐으니까 아버지 나 안 갈래요. 내가 왜 죽어요? 충분히 저항할 수 있잖아요. 뛰쳐나갈 수 있잖아요. 도망갈 수 있잖아요. 도망간들 뿌리치고 나간들 100세의 아버지가 자신을 이기겠어요? 힘으로 못 당하죠. 그런데도 이삭은 묵묵히 자기를 태울 나뭇가지를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11장 19절에서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라고 메시아를 예언한 그 대목이 생각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죽으러 가는 것을 알면서도 저항하지 않고 발버둥 치지 않고 순종하면서 올라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삭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겁니다. 자, 이삭은 그렇게 자신이 죽을 건지 알면서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덧 두 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을 결박한 후, 아들을 묶은 후 제단 나무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손에 쥐고 팔을 번쩍 들어서 아들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다급히 부르죠. 그러면서 네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믿음의 행동을 보임으로 내가 너를 알았으니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하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저지합니다.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려서 주위를 보니까 수풀에 자기 뿔이 걸려있는 이제 짐승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짐승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 제사를 번제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두 부자는 내려와서 브엘사바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다라는 게 오늘 본문 끝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데리고 갑니다. 이삭은 이제 머리가 다 굵었기 때문에 자신이 제물인 것을 알고도 묵묵히 따라가서 아버지가 자신을 묶는데도 저항하지 않고 결박당한 채 제단에 누웁니다. 여러분, 이거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느 날 데려가서 나를 죽이겠다고 데려가서 팔다리를 묶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아버지 이게 무슨 말 뭐예요 이거? 라고 저항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야.
아버지 미쳤어요? 이 뭐야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요, 이렇게 문구로 글로 써 있다고, 아, 그렇구나, 아멘, 아멘. 이렇게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 상황을 보란 말이에요. 그 상황이 가당키나 한 상황입니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는 아브라함과 그 요구를 따르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그 이면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묵묵히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면서 100세에 준 아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사랑의 하나님인가? 은혜의 하나님인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인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 뿐이었고 이삭을 죽이지 않으셨잖아요. 무리한 것,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셨지만 그대로 행하시지는 않으셨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내면을 뭘 살펴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실제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제물로 바치려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내버려 두셨어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됐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면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모든 본문은 바로 신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저항 없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은 후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어가셔야 했던 그 장면을 예표하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실 수가 있어? 라고 말도 안 된다고 우리가 토로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는 정작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차원이 안 되게 말도 안 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만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의 손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게까지 내버려 놓으신 그 은혜, 사랑의 결정체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그래서 중요한 장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진짜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려 했구나. 바쳤구나. 아멘.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느냐, 읽고 있느냐, 그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믿음의 순종, 더 말도 안 되는 사랑의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네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내용을
창세기 22장을 기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연관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을 잘 알기 위해서는 구약이 뒷받침돼야 되고, 구약을 잘 풀기 위해서는 신약의 구약의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까지 우리가 팔로우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물론 이제 모이지 못한 가족들 많이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 간의 정을 나누는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내가 낳은 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손주를 바라볼 때 말도 못하게 이쁘고 말도 못하게 귀엽고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라는 말이 다 이해될 정도로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일을 계획하셨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행동에 옮기셨으므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함으로 내 자신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워지고 주님 앞에 견고히 서며 나가는 축복의 자녀의 길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